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훈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한 그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위로와 기쁨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속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 우리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집회에 참여하는 그 모든 영혼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또 깊이 높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라질리아 교회 박병철 선교사님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자, 항상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지식도요 불완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또 변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는 게 없어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은요, 주제가 이제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이 구약에 특별히 보면은 군대라고 하죠. 군대라는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면요, 한 480회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지금도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하죠. 군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4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군대라고 또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또 41절도 보세요.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1절도 그랬죠.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도 군대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대. 그래서 오늘 좀 군대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서 비겁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모든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철저히 정복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뜻으로 군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은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그 피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하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우박 재앙.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겁하게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군대로 나온 거예요. 군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요. 군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제대한 지 하루 오래돼 갖고요. 군대가 이제 뭐 나라를 지키는 거죠. 전쟁 나면 이제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 게 이제 군대입니다. 주 목적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이제 군대로 딱 만들었어요. 훌륭한 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님들 또 목사님들 이건 또 뭐 군대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교훈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480회 정도를 이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군상을 했던 걸로 이렇게 비교해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었죠. 이제 처음에 이제 입소라고 그러죠. 이제 훈련소에 이제 딱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복 이렇게 입고 머리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옛날 거의 빡빡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깎고 이렇게 딱 부모님들, 친구들, 친척들이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갑니다. 쭉 가면은 그때 당시 군악대가 이제 빵빠레죠. 막 축하한다고 막 군악대가 쫙 나와갖고요. 막 엄청나게 연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막 자,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요. 거기서 이제 병들이. 자, 그러면서
여기 딱 가다가 이제 딱 꺾어져요. 꺾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안 보여요. 딱 꺾어지다마다 이제 18소리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살벌하게 나와요. 여기가 방금 여기서는 존댓말 했거든요. 자, 이리 오십시오 하다가 딱 꺾어지는 동시에 이제는 완전히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 없죠. 요즘 군대는. 그때는 살벌했습니다. 진짜 막, 야, 이거 뭐야, 이거 막. 막 발이 날라오고 막 그냥 이제 막,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내무반으로 이제 딱 들어가요. 예? 자매님들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요. 내무반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은요, 딱 세웁니다. 세우고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예? 안경 빼놓고 다 벗어야 돼요. 안경 딱 빼놓고 다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군 물품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사회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군인이다. 군인.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군대 물품으로요 싹 바꿉니다. 나머지 뭐 신발이나 속옷 이런 거 다 해갖고, 속옷은 물론 이제 걸레로 쓰죠. 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 싸갖고 이제 집으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군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애굽 세상에서 우리를 빼낸 거예요. 이 세상은요 비참한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시편 말씀이나 그 열왕기상, 갑자기 오늘 아침에 찾아낸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극한 철 풀무불에서 해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아주 그냥 아주 최고의 어떤 그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빼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정한 어떤 평화, 안식, 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건물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지진난문이야 폭삭 주저앉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그 비참한 그 흑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신 겁니다. 빼낸 거예요. 구별시킨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입소하자마자 옷을 이제 다 이제 이 군복으로, 국방부 그 물품으로 이제 다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는데 똑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딱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요. 우리 출애굽 12장,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옷, 그게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여기 의의 겉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딱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랍니다. 그 의의 겉옷을 입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스가랴 3장에도 보면은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이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했거든요.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옷, 의의 옷,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이렇게 딱 구별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시키고, 그 다음에 이 군대는 어떻게 보면요, 이 조직입니다. 조직. 그렇죠? 그리고 이 계급사회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이 군대 조직이 아주 잘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명령 체계잖아요. 한번 딱 이 명령이 떨어지면 아주 신속하게 딱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런 조직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군대,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교회도 어떻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 그렇잖아요. 그 각 임원들이 있고 또 봉사 부서마다 어떤 부서장이 있고 그런 조직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시스템처럼 무슨 조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교회는요, 이런 조직이 있어야지 또 이 교회도 동일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우리 뭐 역대상 같은 게 보면요, 1장부터 보면은요, 무슨 조직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계속 해갖고요, 각 자손들의 그 계보 있죠. 각 12지파들의 어떤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그 어떤 그 족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9장부터 보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그 문을 열고 닫고, 성소 그 기구를 책임지고 또 청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오고, 찬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숫자가 막 4,00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는요,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소 기구를 책임지는 자 중에서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냄비에 뭘 지지는 것을 맡은 거예요. 성경이 뭘 그걸 또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근데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베이크, 그러니까 굽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떡상에 이제 진설할 그 진설병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웠다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 성경 표현은 남비에 지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좀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떻습니까? 그냥 뭐 부었어? 이런 것보다 지졌다 이런 게. 자, 아무튼 하여튼 이렇게 그 표현이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정감이 가는 거예요. 냄비에 이렇게 이 반죽을 해갖고 이렇게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지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드렸구나. 자, 우리나라 그 정세에 맞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더 와닿아요. 그러죠? 그냥 베이크, 뭐 구웠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냄비에 지졌다. 더 사랑스럽잖아요. 정성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제 구원시켜서 불러냈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각 사람에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하나님은
직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게 이제 봉사하는 그 직책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서 제일 첫 번째, 저는 그래.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군대에 딱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배운 게 뭐냐면 군대 복무지침 1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복무지침 1호가 뭐냐면 뭘까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데, 고참이 명령하는데, 요즘 이제 후임병 고참 이렇게 부르는가요? 고참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안 하면 어떡해? 야, 이거 청소해라.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고참은 야, 네가 해. 네가 뭐하는데 시켜? 이러면 군대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절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에? 군대에서는 저기 이제 문짝이 하나 이제 고장났어. 그러면 무조건 이제 고치라고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고쳐야 돼. 그럼 못 고치면은요, 저기 멀리 가서 남의 남의 소대원 그 문짝을 떼다가 또 붙여놔야 돼. 여기 없어지면 여기 뗀 거 갖다 다시 또 거기다 또 붙여놔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냥 신속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전쟁 나면은 진짜 생명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 났는데 야 돌격 했는데 네가 먼저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돌격하면 그냥 돌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는 그 명령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무지침 1호가 이제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상명, 하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실제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여기 보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지금 군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요 그 땅에 딱 엎드려 이게 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이게 누굴까요? 대부분 이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복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이제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천사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잘 찾아보면 이거는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또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행복한, 평강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명령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명령과도 같습니다. 명령이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종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순종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요? 이렇게. 네? 군대에서 복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냥 그냥 날라옵니다. 날라와 그냥 어디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장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당장에 순종 안 해도 날라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해요. 은혜.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군대 장관으로 계신 정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군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군에 이제 입대하신 거죠. 입대하셨죠? 대답이 왜 이렇게? 입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요, 내일부터 또 들으시면은 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니까는 내일부터 잘 들으시면 입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제가 2001년이죠. 2001년에 우리 지금 이제 소망관 노래 있잖아요. 그 소망관 공사할 때 제가 이제 그 시설 담당이었어요. 시설 담당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봉사했습니다. 그 아는 게 하나도 제가 건축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알아오라니까는 아는 게 있어야죠. 자꾸 장로님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막 물어보고 아무것도 몰라갖고요. 근데 안 되겠다 해갖고 진짜 가방에다가 그 작업복 싸갖고요. 그때 이제 전도인들 있을 때 그냥 거기 내려가서 수양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진짜 일주일 제가요. 그 작업복 싸갖고 그 같이 그 형제님들이랑 같이 거기서 같이 일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제가 기술도 없으니까 시키는 거 이런 거죠. 이거 갖고 와라 하면 갖고 오고 막 이런 거. 그 임부로 그냥 같이 가서 일주일 일하는데 얼마나 새벽부터 한 6시 반부터 일하더라고요. 7시도 아니고. 지금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6시 반에 일하고 막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때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래도 일하러 왔으니까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시 반부터 저녁 이제 6시까지 일해요. 6시 올 때는 7시까지 막 12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삭신이 막 쑤시죠. 막 그냥 빨리 자야 되겠다. 그런데 저녁에 또 교제해야지. 내가 이제 시설 담당 전도사인데 예 알겠습니다. 같이 모이시죠. 자 그럼 치킨 시키고 막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치킨 시켜갖고 이제 수박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거의 한 60대입니다. 60대. 그분들은 이제 기술도 있고 근데 여기 교제를 하는데 그냥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임금을 받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봉사 차원에서 오신 분들 계신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명 받았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딱 들으면서 교회에 명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님 가서 좀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그분들은요. 교회에서 명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합니다. 몇 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명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대단하다. 제가요 정말 감동됐습니다. 제가 막 요령을 못 피겠다라니까요. 그분들 앞에서. 나보다도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피곤하지만 그 저녁에 이제 그 치킨 먹으면서 그 교제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교회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와서 봉사합니다. 교회의 명. 하여튼 그 간증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령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희들 이렇게 살아갈 때 마음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기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잘 안 될 때는요,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저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명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입대하면은요, 필요한 게 또 뭐냐면은,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죠. 디모데후서 2장. 이 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 분명히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군사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군대, 가장 막강한 군대, 힘 있는 군대, 그 군대가 예수님의 군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근데 그런 군인들은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 군대에 입대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속돼 있어요. 입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자기 또 볼 일 있잖아요. 무슨,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형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작은 형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잠깐 나갈 수도 있는 거였거든. 그런데 그거 갖고 휴가, 외출증만 받아갖고 잠깐 나가서 이제 그 형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뭐라고 잔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못 갔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개인적인 이렇게 사정이 있다. 집에 뭐 부모님이 아픈데요. 누가 동생이 결혼하고 동생이 어디 수술해야 되고 이번에 그런 거 군대에서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일반 회사도 안 봐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여기 다니는다는 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게 말려든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활에 말려드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잘못하면 자기 생활에 말려 들어가 버려요. 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엄청난 그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활에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갖고요, 군사로 어떻게 해요? 모집한 거예요. 우리 딱 모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기 자기 생활이 보면은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생애 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자기 생활에 자기 어떤 생계, 상업, 재산,
이런 쪽으로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즉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이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 생명 유지해야 되는데 나보고 그럼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자기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의 군대 이게 딱 소속돼 갖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딱 바꿔놨는데 고작 자기 그냥 살아가는 자기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비참한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살아가면은 그것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도요 자기 생활에 딱 충실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 내가 집에서 하는 가사, 그다음에 뭐 공부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여기 지금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육신적인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모집됐기 때문에 정말 그 모집한 그 주님을 우리의 대장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딱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솔직히 말해서 군대에 있으면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에? 군대 가자면 오늘 저녁 메뉴 뭐 나오지 막 걱정하고 그럽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주는 대로 입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 우리 이렇게 모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공급하시니까는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 생활에 이제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활.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건. 안 믿고 이제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생활에 말려 들어가는 거. 얽매인다는 게 뭐라고요? 말려 들어간다는 그 뜻입니다. 말려 들어가 버린 거기 있다.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군대는 정말 또 우리 자기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그 형편에 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형편. 자기 형편에 이렇게 너무 얽매이지 말아요. 그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은 가장 부유하신 자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여기 보면 자기 생활에 또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금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 하나님께서 모집했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우리 생활에 이제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가장 귀한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게 모집해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군대는 이 통제된, 이 절제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절제 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우리는 이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랬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경기에 참여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그리스에서 이 올림픽이 이렇게 이게 전승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대 올림픽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런 운동장에서 막 이 다름질, 뭐 마라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단거리, 장거리 이런 그 경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한 자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이 있어요. 절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경기에서 이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훈련을 받았대요. 이때도. 지금도 우리 그 올림픽 선수촌 있잖아요. 선수촌. 거기서 이제 올림픽이 뭐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막 모여갖고 계속 훈련 받습니다.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요. 보면은 이제 그 콜로라도 주에 미국 그 올림픽 선수촌이 있어요. 거기 2,500m입니다. 일부러 그 높은 데다가 그 올림픽 선수촌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폐활량 높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를 훈련시켰는데 참여한 자를 10개월 동안요. 그 기록에 보면 10개월 동안 고된 훈련과 음식, 그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음식과 뭐 오던 시간과 막 이런 것들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절제하잖아요. 절제. 제가 보니까 이제 보디빌딩 있잖아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이제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한 형제님이 있었잖아요. 이거 운동이 이제 대회가 이렇게 딱 결정되면은요. 와, 이거 제일 고달픈 게 저 훈련이 고달프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몸무게를 빼더라고요. 이제 줄여야 되니까는 이 사우나 갖고 막 엄청나게 감량을 하더라고요. 막 보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쫙 빼버려요. 물도 안 마셔. 물 안 마시고 막 입에서 막 그냥 단내가 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완전히 그냥 몸에 그 물을 빼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이 몸을 만들어서 이 경기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경기에 참여하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절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목마르다고 해갖고 물 한 모금 안 돼, 안 마신대. 그냥 조금 목만 축이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죠. 거기 나와서 그냥 속단 말로 금메달 하나 따려고 1등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딱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모집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는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절제하고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자,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래. 어떤 이 형제님 보니까는 지금 뭐 이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맛있는 거, 아주 오래된 비싼 거 이런 게 뭐 먹고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형제님 조금 이렇게 이거 너무 음식이 이렇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좀 먹어도 될까요?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이런 것도 하나 못 먹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 못 먹고 뭐 어떻게 살아요? 살긴 사람이 이런 거 먹고 살아야지. 내가 솔직히 저거 절제해야 되는데 딱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나님의 폭삭 망하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이거 500원짜리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요. 막 이까짓 거 하나 못 먹겠습니까? 막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통제해야 돼요.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안 돼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절제가 안 될 때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우리 이 몸에 체득시켜야 됩니다. 자, 어제도 우리 중고동부 이제 서울대 프로젝트 했잖아요. 이제 서울대 다 하여튼 공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정말 몸에 딱 배야 됩니다. 몸에 딱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 스마트폰 보고 싶고, 뭐 게임 하고 싶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훈련 딱 시켜놓으면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자, 아무튼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뭐 자기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저히 절제하잖아요, 통제하잖아요. 뭐 먹고 싶다고 내가 금방 가서 막 내 돈 있다고 막 어디 가서 뭐 먹을 거 사 먹고 이렇게 합니까? 안 되죠.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실제로 제가 이 돼지고기를 별로 싫어했었습니다. 좀 편식이 있었죠. 배가 불렀는지 하여튼간에 편식이 있었는데 군대 가면은요, 그 딱 어떻게 해요? 주는 거 먹어야 돼요. 주는 거. 한 번은 이제 회식이라고 나오는데 군대 이 대접 있잖아요. 2만 원 그냥 우리 냉면 그릇 있죠. 냉면 그릇에다가 돼지고기 그냥 막 이만하게 썰어갖고 막 털이 보이고 막 도장 찍은 것도 막 이런 거 막 야채하고 막 확 끓여서 나오니까 시뻘겋더라고 그냥. 돼지고기 싫어하는데 밥 하나 그거 하나 주는 거야. 어떻게 배는 막 고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말아서 먹은 거예요. 뭐 고기나 먹. 그래서 제가 먹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좋아하죠. 자, 그래서 총재 이 통제받는 게 이런 것들이요,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나 이거 싫어. 나는 엄마 나 이거 싫어. 뭐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 뭐 먹어봐. 한번 이렇게 도전해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제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대해서 절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프랑스에서 우리 여러분 그 낭트 칙령 뭐 이런 거 아세요? 프랑스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루이 14세잖아요. 그 전에는요, 이 종교의 자를 이렇게 좀 줬었는데, 이게 구교하고, 요즘 말하는 캐톨릭하고 이 기독교하고 있던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게 위그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자,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위그노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영국에는 청교도가 있었고, 위그노.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실제로 이 사람들도
미국에 넘어가고요.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위그노 그 사람들 위그노족이 와갖고 세운 교회당들이 지금 그대로 박물관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위그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 신앙적인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였던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이요 좋은 기술들을 다 갖고 있던 거예요. 방직 기술, 뭐 염색 기술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핍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유럽으로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보니까 이 기술자들이 도망가니까 이 프랑스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부에서 유화 정책을 펴갖고 다시 이제 끌어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 한 가지 이제 예 중에서 이 위그노들이 좋은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어떻게 습득되고 이렇게 그 훈련 받아졌을까요? 응? 그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응?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뭐 일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이 대충 하려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안 보면 그냥 뭐 대충 하고. 근데 이 위그노 이 신앙 이 위그노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 열심히 해야 돼. 어? 빵을 만들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방부제 넣고 빨리 막 그냥 맛있게 막 온갖 조미료 갖다가 막 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위그노 사람들, 야 우리는 이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먹는 그 양식인데 우리가 건강하게 맛있게 잘 만들어야 돼. 그게 지금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빵 기술 그게 된 거예요. 그거 아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니까는요 좋은 기술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였습니까? 머니가 따라오잖아요. 돈이 따라오잖아요. 좋은 기술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 헛되이 쓰지 않았는 거예요. 철저히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면요 사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약간 그렇죠? 명품 사고 우리는 여기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돈도 뭐 없고 이 뭐 사치하고 좀 이러잖아요. 뭐 좋은 차. 근데 이 위그노족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사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유럽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 있죠? 산업혁명도 이 위그노족들로 해갖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 발전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자, 아무튼 이 프랑스의 그 위그노 그 족들 이 사람들도 철저히 자기를 어떤 절제했다는 거예요. 절제. 통제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모집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쪽으로. 그러죠? 예. 그러지 않고 이제 자꾸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막 아유 내가 뭐 이거 하나 뭐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 못해?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써봐. 나중에 이제 얻어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게 딱 내가 이제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 마음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모든 일에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군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는데 어떨 때는 이제 막 그 훈련이 막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어떤 훈련이면 그 사격 훈련 앞서서 이제 훈련이 좀 고됩니다. 사격 이제 이 총을 쏘는 거니까는 이제 그 사격 겨우 6발 주면서 막 얼마나 굴리더라고요. 6발 쏘는 거 그거 갖고 막 그 앞에서 막 그냥 막 연습을 얼마나 갖다 맞춰 쏘는 걸 갖다가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사격 그 훈련에 앞서서 그 이제 뭐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제 받는 훈련들이 있어요.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이 총알이 빗나가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너무 이제 싫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그런 사고가 안 나고 정말 정확하게 훈련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이제 제일 싫었던 그 기억은 뭐냐면은 그 열병식이라는 거, 열병식 아시죠? 이게 줄 맞춰서 가는 거, 줄 맞춰서 가면은요, 이게 줄이 쭉 맞아야 되는데 한 명이 좀 발이 좀 앞서 나가고 보폭이 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다시 해야 돼. 또 제 하나 때문에 또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함께 훈련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실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함께 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님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함께 훈련을 받아가는 그런 소중한 예수의 좋은 군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그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리고 시험하는 게 또 우리를 단련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자꾸 단련해요. 단련하는데 은을 단련함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단련하시냐면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를 더욱더 이제 안전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모집됐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좀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시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더 좋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요,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런 막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이 고난이 있어야지 사람은요, 참 겸손하게 되고, 겸손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겸손해. 이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마음이 그냥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금방 높아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거 있으면요, 마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단련하는 그 훈련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실족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내가 실족하는 거, 응? 내가 막 그냥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응?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함을 하나님은 원치 않거든. 허락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야. 응? 그렇죠.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받아내야지만이 나중에 진짜 그 실전에 가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 어?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연습은 뭐 실전이다. 훈련은 실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서 하나님께서요, 전쟁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십시오. 시편 18, 찾았으니까 18편 가보세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차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 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그랬어요. 전쟁. 내가 무슨 전쟁을 해, 전쟁. 응?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우리가 전쟁에서 이 전쟁을 잘해서요, 그 포로된 자 있죠? 마귀에게 그 포로된 자들. 그걸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 이웃들, 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 목적이 있어요. 나로 전쟁케 하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내가 뺏어와야 되니 그 전쟁하면은 주어지는 그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 노량물들,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면은. 미국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미국이 확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이 가만히 보면 이 독일군이 만든 총하고 이 미국에서 만든 그 기관총이 틀려요. 독일군은 아무리 쏴도요. 기관총은 아무리 쏴도 그 총열이 빨개지지가 않아요. 열을 안 받는 거예요, 별로. 근데 미군들이 만든 총은요, 딱 쏘면은요, 계속 쏘다 보면 앞에가 빨갛게 돼갖고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이 총을 쏘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거를. 응? 저 기술을 좀 뺏어와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어떻게 해요? 독일 이제 박살났잖아. 독일 기술이 다 뺏어간 거예요. 너희들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갖고 와. 다 뺏어간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군사로 이렇게 모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이유, 내가 너를 전쟁에 참여시키겠다.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너는 좋은 전리품들을 너는 얻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가면 안 돼요.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딱 끝났을 때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 많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쟁케 하려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 그 전쟁터가 어떤 겁니까? 그냥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사람끼리 싸우잖아요. 기업들 간에 뭐 이렇게 경쟁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또 나라들끼리 막 다투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전쟁이고, 우리의 전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그 훈련은 어떤 겁니까? 싫잖아요. 그게 이제 고난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연단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한다니까요. 이 마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 훈련을 이렇게 연단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싫은 소리 해도요, 괜히 막 그것 때문에 막 얼굴이 빨개지고, 저 형제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걸 곱씹고 그걸 또 생각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분이 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저건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정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시편 또 141편도 한번 가보세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이 여겨서.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이 여겨서,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라.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이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면,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이 세상에서 오는 막 여러 가지, 또 이제 교회에서도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낙심하고 막 그냥 마음 아파하고 우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그렇게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빨리 이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전쟁케 하려고 우리를 띠띠웠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예요. 전쟁에서 승리는 당연히 뭐죠?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패배한 것 보면은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래서 저희가 진노의 아말렉에게 멸망당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배했다, 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군사로 부르심을 딱 입었으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딱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니까 이게 패배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요,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 자, 우리 시편 78편 또 78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 옛날 그 조상들, 그 열조들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못한 그 세대와 같이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했잖아요.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원래 므낫세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근데 에브라임, 지금 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축복받은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얘기는 복받은, 너희들 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아. 근데 너희들을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어떻게 해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케 하려고 띠를 띄운다고 그랬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린 거예요. 응? 자, 전쟁의 날에 왜 물러갔을까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물러간 거잖아요. 자, 그것은 왜 그들이 어떤 두려워하게 됐냐면요, 그것은 10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붙잡아야죠.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잊었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의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저주받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리니까 물러간 거예요.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안 돼, 이거 어려워.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군사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내게 이 전쟁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띠를 띄워주시고 능력과 은혜와 모든 그 복을 주시는데 그걸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모집한 거예요. 자, 여기 다 모집돼 있죠? 모집 안 돼 있는 분 계시면은, 자, 내일부터 다시 내일 또 모집합니다. 내일부터도 또 모집하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는요, 그때 이제 잘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집한 자로서 우리는 정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정말 능력 있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물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그 기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작게 여기고 내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싸우면서 슬슬 뒤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힘들어, 어려워,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뒤로 도망가는, 후퇴하는 그런 삶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자,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가보죠. 역대상 16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하잖아요.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딱 나가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딱 그러면서 다윗이 나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집회잖아요. 구하는 게 뭘까요? 기도잖아요. 기도. 구하는 게 기도니까 내일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이제 집회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왜? 왜 참석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거든. 그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1년 365일 솔직히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조금 더 센 전쟁이 이제 이 전도 집회예요. 그렇죠? 전도 집회 때는 이 마귀는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자기의 그 지금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빼앗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한 주간 이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다 참여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내가 그 일에 같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군대에 대한 그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부르심을 입었다. 그 여호와의 군대에 내가 참여했다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별시켜서 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 군사로 이렇게 모집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깨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